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그렇죠. 비포 애프터. 그렇습니다. 저도 참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는데요. 네. 뭐 성형만 해도 그 전후의 얼굴이 너무 다르잖아요. 야, 사모님도 많이 변했죠? 저 안 했어요. 네, 성형은 안 했어요. 성형 안 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많이 다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낑깡이었죠. 오렌지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제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실 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한민족 학교. 길고 험난했던 탈북 과정 속에서 생사를 걸고 한국으로 온 아이들. 몸도 마음도 지친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시 웃음을 찾아가고 있다. 절망을 이기고 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최하숙 교장을 만나본다. 네, 한민족 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최하숙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민족 학교 교장으로 계신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민족학교는 200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 2008년도에 세워질 때 당시 그 제가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제가 맡은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자녀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학교를 찾아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니까 학교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막 이 영등포 여기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막 애들이 먼지 봉당 같은 데서 정말 그 싼 그런 집에서 바퀴가 탁 들어가고 그런 집에서 사는데 너무 그 열악해가지고 제가 도와주러 다니다가 네. 한 2년 후에 2011년도부터 제가 어떻게 등 떠밀려서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그러면 도와주다 보니까 네. 할 살이 없으니까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긍휼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 한민족 학교가요. 뭐 아이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뭐 전생적으로 교육을 못 받을 테니까. 네. 근데 또 남한으로 넘어와도 일반 학교는 좀 적응이 어려울 것 같고 뭐 방과후 수업 같은 그런 개념의 학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다니고 일반 학교도 가고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중도에서 어머니들이 탈북 가정에 나온 자녀들이 많아요. 네. 그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말도 몰라요. 중국말밖에 모르고 중국글밖에 몰라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한 2, 3개월 정도 그 정도 공부 한글을 한글을 조금 배워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시켜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 탈북하는 과정이 생명을 건 거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도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와서도 사회 적응도 그렇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아이들의 상태는? 상태가 말이 아니죠. 처음에는 또 애들이 상태라는 거는 보통 애들과는 조금 좀 다르고요. 정서가 많이 힘들어요. 그 부모들 자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애들을 낳아서 키웠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 부모의 불안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 애들도 엄청난 불안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체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여력과 그런 모든 정서적인 안정적인 문제들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한테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거의 엄마들 혼자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아빠들이 없고. 예. 태어날 때부터 네. 정규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네. 또 엄마도 힘들고 크게 힘드니까. 엄마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엄마들이 그 고통은 더 말할 여지도 없죠. 탈북 그 가정에서의 그 고통, 중국에서 그 국적이 없이 살면서 그 엄청난 그 고통들, 한국에 오기까지 또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그 공백 기간에 있었던 그 고통들, 그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버리고 간 엄마, 나를 버린 엄마. 그리고 엄마들은 또 그 자기가 국적도 없고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엄마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자녀와 엄마는 서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 엄마가 나를 잘 키워주지 못해서 힘들었다. 키워주지 않아서 힘들었다. 그리고 엄마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갈등들, 그 소통의 문제들이 쌓여 있죠. 자녀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그런데 그것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그 관계의 문제들이 그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애들이 7, 80% 거의 그래요. 분노가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이들이 화났죠. 예.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제대로 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그 불안과 그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이 가정 속에서 받은 그 문제, 상처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미해결 과제들이 엄청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탈북을 하면 이제 또 여기 있는 남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좀 힘들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아무래도 있죠. 어떤 예. 부분인가요? 그 어쨌든 좀 탈북자들이라고 하면 좀 뭐 동남아 뭐 이런 그 미기하고 좀 그 후진국 뭐 이런 그 물론 후진국이야 후진국이죠.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생각하기는 자기 나라에 왔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동남아나 후진국의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거나 뭐 대화 가정이나 뭐 이런 가정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상하죠, 많이. 보통 이런 부분들을 참 교회에서 좀 품고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요. 근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아온 세월이 서로 다르니까 네. 교육 과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렇군요. 오늘 정말 뭐 우리 전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엄마들을 참 많이 케어해 주고 계신데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최하숙 전도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삶의 이야기들을 프로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자, 우리 전사님의 프로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화숙, 고향은 그 이름도 유명한 한경북도 아오지.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죠. 아오지. 예. 때는 1998년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던 시기, 35의 한창 나이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목숨을 끊고자 찾아간 두만강. 죽으면 고깃밥이 되겠지 하고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어렵게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 뒤부터 더욱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또다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뒤 한국으로 입국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녀,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을 돕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상처받은 탈북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한 번 했다면 끝장을 보는 불도저 같은 여인, 그러나 그 속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한민족학교 교장 선생님, 바로 최하숙 전도사님 되시겠습니다. 근데 고향이 아오지잖아요. 네. 또 옛날에 유배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오지가 어떤 뜻이라고요? 네, 그 옛날에 그 유배를 보내던 곳인데요. 그 밭이 너무 돌이 많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였대요. 오지 말라. 오지 마. 사람 살지 못할 곳이라고. 나는 그래서 일본 말인가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유배 간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해요. 그만큼 황량한 곳이네요. 예, 그래서 유배 보낸 거죠.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고 가서 재진 사람들 아오지 탄광에다가도 들여보내 일시키고 막장에서 일시키고 그리고 그 땅이
돌밖에 없어요. 네. 지금도 거기에 뭐 이렇게 그렇죠. 아버지 탄강. 예. 탄광도 있고 예. 유배지도 있나요? 그렇죠. 네. 아, 유배지는 없는데요. 그 탄강이 큰데요. 그 탄강에서 우리 그 국군 포로들이 많이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전쟁 네. 후에 국군 포로들. 네, 네.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국군 포로 가족들, 저희 친구들도 있고 우리 오빠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인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들은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았어야 했어요. 말할 수. 어디서 뭐 말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야 되니까. 아. 그 완전한 가정에서도 아버지 취급을 못 받고 남편이 취급을 못 받고 살았어요. 죄 지은 그 사람이랑 죄 지은 그 부모, 그다음 죄 지은 남편으로서 살아야 돼요. 국군 포로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제. 거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그 가족을 두고 온 자식을 두고 온 사람도 있었고 아내를 두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뭐 한마디라도 했다간 가족들에게 막 그 욕을 먹는 거예요. 영감 당장 가 하고 당장 그 남조선에 가. 아내한테서 그러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아버지가 저렇게 국군 포로길래 자기네들은 공부를 잘해 자기네들은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군대도 못 가고 만약에 졸업을 하면 탄광에 들어가 이랬어야 돼요. 아버지 뒤를 따라서. 신혼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됐구나. 가슴 아픈 삶이네요. 네. 빨리.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연을 잘 모르는 전혀 거예요. 모르네요. 네. 근데 우리 최하숙 전사님은 언제 어떻게 탈북하신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네. 98년도 6월 달에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올 때는 그냥 자살해 죽기로 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데서 두만강에서 그냥 자살해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그때 몇 살고. 살이었어요? 35살이었어요. 야, 그때 많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어떤 부분이 힘겨우셨어요? 그 먹고 살기는 그렇게 그때 당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라 힘들었지만 근데 저는 뭐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 결혼 생활이 한 13년 동안이 결혼 생활이 불행했죠. 그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완전히 그 180도 다른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그 맑은 정신에 계속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하고 아이들을 자꾸 패는 그런 성격이 소유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을 그 재판소에도 거기는 다녀서 이혼 재판소에도 다니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거기는 이혼도 잘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안 되겠다. 나중에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인간이 복이 없이 태어났구나. 어려서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시집을 가서 그 남편한테 잘하면서 시부모한테서 그 받지 못한 어머니 사랑, 뭐 시부모한테도 잘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고, 예,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는 두만강을 안 건너셨죠. 예, 예, 그렇죠. 축복을 받으니까 네. 두만강을 건너신 아니,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저는- 나왔죠. 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자녀도 있었는데 네, 그랬죠. 죽기를 각오했을까 그런 마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죽을 생각은 계속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녀가 크기를 계속 기다렸죠. 13살, 12살, 14살 그때 되면 내가 진짜 그때는 죽으리라. 계속 그때 되기를 제가 야 너네 빨빨 커라. 그냥 그때 되기를 계속 기다린 거죠. 세상의 행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죽을 때를 계속. 죽으려고 두만강에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죽지 못하고 그러면 네. 중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허둥지둥 그냥 강에 들어서는데 돌이 미끄럽고 근데 물이 깊지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여름이니까. 예 허벅지를 좀 그 깊은 데가 좀 허벅지 조금 치고 그리고 돌은 미끄러웠어요. 근데 넘어지면 뭐 쓸려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미끌미끌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어중떠중하면서 아니, 그냥 군인들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아, 총 맞았을 텐데 그러면. 예, 그때는 98년도 그때는 그렇게 총으로 쏘고 그러진 않았어요. 최근에 총을 많이 쏘고 그렇게 그때 하죠. 건너갔구나. 예. 그래서 죽으려고 들어가셨는데 건너가면 결국은 중국이었죠. 중국으로 가신 거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배고프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그 중국 농촌 그 상점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조금 싸먹고 이러면서
예, 그 연길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초가집 같은 집을 월세로 아, 잡아가지고 근데 그 중국 공안이 안 잡았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 돈이 야, 있으니까 네. 달러를 100달러 가지고 중국 돈을 바꿨어요. 그 농촌 시골 상점에서 그 바꿔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뭐 택시 타고 싶으면 택시 타고 마음대로였어요. 그 달러 100달러가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 예, 그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유 탈불에 돈을 가지고 탈불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그 황량한 북한을 떠났지만 또 예. 중국에 도착해서도 참 마음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중국에 그 와서 그 초가집 같은 집을 그때 당시 중국에서 60원짜리 집이 제일 싼 집이었어요. 그 월세가. 네. 월세. 여기처럼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고 월세를 그냥 그 뭐예요 내면서 사는 집인데 제일 싼 집이 60원이었는데 저는 30원짜리 집을 그 선택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30원짜리 집이란 한 달에 게 30원. 예, 한 달에 30원. 중국 돈으로 30원. 30원이면 그 뭐예요 이런 초가집이었어요. 그 이런 볏집을 씌운 그런 창고 같은 집. 그런 집에서 제가 한 사람이 그냥 돌아눕기도 힘든 그런 집에서 그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구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 98년 10월이 되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전에 정말 두망한 건너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한 거 이번에는 진짜로 죽으리라 하고 연길 그 하남 다리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아마 한 1시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서 지금 터벅터벅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가서 그 다리에서 그 가운데서 떨어져 죽어야 네. 자살해 죽으려고 아유. 길을 또 떠나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간 거예요. 1시간 한 15분 정도를. 걸어서 가서 진짜 그 하남다리 가운데에 딱 섰어요. 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연 장본인이 누구지?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그 뭐예요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몰아연 장본인이 남편이다. 내가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내가 가서 그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내가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분통하다. 막 그런 생각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그런 별나별난 생각들 다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제 아들들이 제 다리를 이렇게 깎으라고 붙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예, 느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죽으면 새끼들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지? 아들이 어떻게 되지? 막 이 생각에 죽지 못하고 또 돌아서 터벅터벅 걸어온 거예요. 걸어서 또 1시간 15분 거리를 또 걸어간 거죠. 그래 걸어가서 며칠 안 있어가지고 그 저희 동네에 뒷집에 사는 할머니들이 두 분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아주머니들이 두 분이 제 집 앞을 딱 그 창고 같은 집 앞을 딱 지나서 교회를 다니시는 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 젊은 여자가 저런 창고 같은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사는 게 분명 북한 여자인 줄은 모르고 오막살이 같은 저런 집에서 사는 게 분명 무슨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저렇게 혼자서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문턱에 딱 걸터 앉아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각시 그 중국에서는 그 젊은 여자들을 각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각시 사람에게 하지 못할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있잖아요.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게 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 탈북자 많잖아요. 탈북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식하고 헤어진 그 고통. 자식하고 함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소망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가면 들어주실까? 그걸 들어주신다니까 믿고 그럼 나가야지. 그러겠다고 바로 따라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나가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믿어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게 그래서 98년 10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99년 4월까지 6개월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그 기도를 언뜻 하고 있었어요. 자식하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 예? 내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 들어가면 사랑이 많으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 은혜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와 닿지 않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가 공평해? 없다. 왜 내만은 인간이 복이 없어 이런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99년 4월 달에 제가 그 할머니들에게 나는 이제는 이러이러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 목회자한테 찾아갔어요. 목회자분이 43살 된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전도사님 지금 그 전도사님 앞에서 두 눈에 눈물이 잘 흘리면서 전도사님 나는 북한에 두고 온 그 자녀들 그 남편 나에게 그 고통을 준 그 남편 나에게 어떻게 고통을 가했는지 알아요? 막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을 잘잘잘잘 공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고 그것도 그런 공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믿어야 돼요? 아니라고 제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막 화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같이 눈물 잘잘잘 흘리면서 울어주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일 월요일인데 2시간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마지막 소원이야 못 들어주랴. 예, 그렇게 콧방구 속으로 끼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아침 진짜 성경책을 끼고 끄떡끄떡 이렇게 걸어서 15분을 교회를 걸어가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서 10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반동적인 그런 의식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까지 읽어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가 그 말씀이 딱 박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내리를 탁 치면서 머리에 탁 박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딱 박히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서 딱 정신이 바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믿는데 그 믿는 자는 죽는다는 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막 성경책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그날이 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때부터는 딱딱딱 머리에 다 이 내수에 다 박히면서 마음 가운데 다 박히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구나. 다시 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구나. 막 거기에서 제가 정신이 버떠덕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이거군요. 전도사님 그럼 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제가 오히려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이랑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하나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전도사님 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 분명히 제가 두 발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중생하신 것 때문에. 네. 진짜 분명히 나는 지금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분명 난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 감사하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가 새로워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새도 새로 보이고 네. 물소리도 사람이 새로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데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마주 오는 저 사람은 정말 내처럼 교회 다니까.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내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없다고 다니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그런 마당만 밟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정말 막 그런 의문들이 막 저 앞에 막 생기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새로워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와. 믿으러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가 예, 탁 예.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예, 예. 네, 우리 진짜, 전사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예. 그것이 우리 전사님을 살리셨네요. 네. 저희가 우리 최하숙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저희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니까 저한테는 이만한 긴 장검 칼이 있잖아요. 심장을 향해서 앞뒤로 탁 박는 것 같은 그런 와. 느낌이 와랑탁 놀라면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성진 고아원에 우리 동생이 비었는데 그곳에서 큰 아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원망을 했죠.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 고작 이건가고